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자주 만나고 싶은데 자주 오라고 하는데 제가 못 와서 미안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쁘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너무 자주 만나면 부담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내가 뜸하게 서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니 참 좋습니다. 찬양, 감람나무 찬양단 자꾸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연주, 또 이 찬양한 싱어들, 심지어는 이 마이크 시스템까지 전에보다 좋은 것이 아닐까. 그는 좋은 설비도 설비지만 아마 만지시는 권사님이나 누가 청년이 실력이 늘어가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하여튼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주의 전은 채우게 됐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일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 땅의 치유를 위한 조건이라. 제목이 나갔나요? 나가는군요. 땅의 치유. 글쎄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3대 임금입니다. 누구의 아들인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대신 빨리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윗은 외향적인 확장, 안정을 갖게 했던 임금이라면 그의 아들 솔로몬은 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고 화려한 정치와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영광,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특별히 그는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지었지만 아버지 다윗 왕의 도움이 없었으면 감히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 아버지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치하고 통치할 때에 그 나라, 그 땅에 어려움이 생길지 모른다. 13절에 보면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환경, 역사적인 또 이 재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답변을 우리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요즘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현실이 청년들에게 양자택일해서 답변하라면은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입니까? 가운데 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말고,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혹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어느 쪽이에요?
사회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이 현대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팩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혼란의 시대다 지금은. 소로킨이라고 하는 문학가는 위기의 시대다. 어떤 철학자는 불안의 시대, 불합리의 시대, 갈망의 시대.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단절의 시대. 칼 브레이드는 뭐라고 이 시대를 얘기했냐면 불확실성의 시대. 자, 이들의 표현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몇 해 전부터 소위 N포 시대,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이제는 벌써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지나간 3포로 시작하더니 7포로 끝나버렸어요. 난 또 한 9포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포기하는 시대라 소망이 없어요. 연애, 결혼, 출산, 거기에 2개 더 포함해서 인간관계, 내 집 마련, 2개가 나중에 더 덧붙여서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다. 매스컴에서 나온 이 시대를 표현하는 희망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디딤돌이 있어서 좀 일어서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이 현대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절망과 좌절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원인이 뭐냐? 여러분, 병을 앓으면, 병을 치료하려면은 사실은 병의 원인을 알면 빨리 치료가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현 세대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깊이 추적할 때에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개혁해 볼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혹은 사회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좀 한번 청산해 보자. 적폐청산. 지금까지 기존 기성세대들이 했던 소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좀 바로잡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변화와 개혁과 또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너무 부정적인지 몰라도 나중에도 안 될 거예요. 날로 사회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그래도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 좀 어렵게 살 때에 그때가 나았다. 지금은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졌어도 최근에 와서 정말 경제가 어렵다. 저도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규모가 작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다 어렵대요. 된다는 분이 없어요. 겨우겨우 현상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사회심리학자 가운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소위 그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책도 쓰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런 아주 그 베스트셀러 고전을 썼던 이 에릭 프롬은 소위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이 있다. 문제가 있는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영어로 hospitality, 적개심 갖고 사람들이 뭐든지 이렇게 친근감을 보지 않고 불신하고 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시 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사람을 믿질 않아. 불신한다. 셋째는 심각한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 상대방의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쓸만한 도구처럼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만나고 내게 득이 되면 그를 이용하는, 아주 그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적개심, 불신, 도구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전반적으로 이 세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방이 하면 적입니다. 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서 물건을 생산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사주는 노동자를 적으로 생각하고 노동자는 사주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 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는 양극화가 된다. 재벌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잖아요. 치사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땀을 노동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쟁의를 하고 어떻게든지 이 데모를 해서 한 푼이라도 단 얼마라도 연봉을 높이려고 지금 막 싸우는. 정치 참 걱정돼요. 보수, 진보. 보수는 진보를 적으로 알고 진보는 보수를 역시 적으로 합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종교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너무 갈등이 심하다 지금. 그래서 오늘의 현상을 생각하면 네거티브, 부정적이다, 부정적.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랜드 이게 아니고 사회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딛고 살아가는 사회의 전체. 사회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이 재앙처럼 다가오는 때에 정말 뜻 있는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과학이 지금 발달했습니다.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해도 IT, IA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재지변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아직. 대기 오염, 미세먼지, 생태계 파괴, 이상기후 현상, 기온 현상, 알 수 없는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서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를 탓해서는 안 돼요. 자기 운명을 탓해서도 안 돼요. 나와 함께 뜻 있는 사람,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야, 오늘 현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불가항력,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이 속에서 순응하면서 그냥 주여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라고 그냥 부정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이 현실을 대처해야 된다. 이 땅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은 뭐냐면 간단해요. 내 자신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죠? 그게 뭐냐면 죄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죄는 어떤 특성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능력 지혜를 따라가는 것. 그것까지는 그래도 좀 봐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나가는 것. 에덴 동산에 처음 실수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 죄성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인간의 심성과 인격 속에 잠재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막 툭 튀어나와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인생만을 가지고 살라고 해도 이 죄가 오늘 1부, 2부 예배에서도 육체가 이 sinful nature, 죄스러운 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거나 해결되거나 자제되거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씻겨지거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이 세상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땠어요?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 그 훌륭한 인격으로 이 세상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면 좋은데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죄를 안 주셨는데 그 욕심과 불순종의 죄가 인간에 들어와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아들 둘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죄의 어떤 특징들이에요. 불신, 증오, 시기 이런. 본래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관계를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사람들 사이에 이 죄성, 죄가 들어와서 갈라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가지면 땅이 편안한데 이 땅에 자꾸 메뚜기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잘 관리하고 방충 작업을 하고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건강하게 창조됐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늙어 죽습니다. 새로운 병균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래는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질서로 세상이 바뀐 거예요. 무질서. 질서가 오도입니다. 무질서는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죄가 디스오더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지하도록, 정말 행복하고 이지하도록 쉽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디스가 붙어서 디지즈가 되면 병이 생겨요. 병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이 하늘 뜻대로 살면 다시 질서가 잡힐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인류의 소망은 다른 대안이 없다.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면 이 땅이 고쳐진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고 많은 질병이 떠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을 때에 땅이 고쳐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 잠깐 좀 얘기해요. 죄의 특성이 뭘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 죄는 교만입니다. 영어로 자긍심,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걸 프라이드라 그래. 프라이드. 야, 너 프라이드 좀 지켜라. 응? 프라이드도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프라이드라는 건 자존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교만. 남들 우습게 보고 진리를 외면하고, 근데 교만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적인 교만이에요. 자기 혼자 다 안다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전도해 보면은 뭐 나는 뭐 뭘 다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 알기는. 기독교 얘기하면은 기독교 말이야 뭐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는 거예요. 조금 어디서 들은 것 가지고 좀 읽은 것 가지고 다 안다고. 지적 교만이. 성경 공부 잘하잖아. 뭐 시간이 없고 그래서 못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 교만은 뭐냐면 힘 있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힘, 권력과 파워에 대한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힘을 갖는 교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더 교만합니다. 돈 있는 사람 더 교만합니다. 높은 위치, 지위를 가진 사람 아주 교만해요. 그 다음에 어떤 교만이 있냐면 도덕적인 교만이 있어요. 자기는 탈선 안 하고 이 정도는 내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나는 정도를 지금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정도를 걷습니까? 자기는 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는 이것이 도대체 바르질 않은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도덕적인 교만도 있고, 제일 무서운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앙적인 교만이에요. 종교적인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한 상태가 있으면, 이런 상태에 이르면
반드시 내 삶도 황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계속해서 황폐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3시 넘어서 3시 5분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결론 14절 말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렇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악한 길에 떠나야 돼.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고 떠나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춰야 돼. 주님 은혜 안에. 그리고 제발 좀 기도 좀 해. 크리스천들은 왜 기도들을 안 하니?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주님 살아계신, 늘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얘기하고 하나님 계신다,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이 땅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세상인데 문제가 많고 절망과 부정으로 가득한 현실이지만 이 14절 한 절만 가지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바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내 방향을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땅 고쳐주신다는, 대한민국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한 것이 너무 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속과 불신에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모여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결코 이 세상은 절망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이 땅이 고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